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말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미시사 승리의 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끄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성과 영적 치유 교재 93페이지입니다. 제4장 삶이 광야 같을 때. 93페이지입니다. 제4장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장에서 영적 성숙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매우 귀중한 영적 성장을 도표로 나타내 주는 법을 제시했죠. 거기 보면 1번 선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 2번 평균적 그리스도인, 3번 사역형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관계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도표는 82페이지에 나오죠. 예. 자,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개발한 것이므로 완벽할 수는 없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모인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몇 살 때 예수 믿었냐?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예. 또 언제 몇 년도에 중생했냐, 몇 살 때 중생,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다 이게 100%를 다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 보였을 뿐이죠. 자, 이 장도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많이 성서의 근거를 둔 유추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이 이럴 걸, 그게 아니라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유추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의 여러 단계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담 받잖아요. 상담 받으면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1, 2, 3, 4. 그 단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 단계를 말한 분이 이 찰스 솔로몬이, 이분이 이 우리 영적인 성장을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영성훈련에서 이분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킨 거예요. 그게 상담 카드고요.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성훈련에 굉장히 많은 기초를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약성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패배와 승리의 가장 값진 예화들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서는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두 가지 중 믿음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진지하고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 예,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결과는 실패와 징계죠. 이 열매가 결과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잖아요. 그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지금은 뭐냐? 개별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애굽 생활이 있었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고 중생에서 인생의 광야로서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자아가 죽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을 때 지금 광야 몇 단계예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몇 다시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네요. 이제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예.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오늘 개인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었다. 예, 그래서 96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이제 96페이지를 보시면 도표 12가 나와요. 12를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아주 쉽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애굽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가 있죠. 홍해는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방황하죠. 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행표고요. 우리 인생, 우리 개개인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더라. 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예, 나왔을 때 야 너 가나안에 들어갈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 즉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는. 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곳이다.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수단이었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홍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그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또 세례받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죠. 광야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포함해서 애굽에서 온 모든 히브리 성인들이 40년간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비교적 소수의 크리스천들만이 가나안으로 비유되는 승리의 땅에 들어가고 있다. 예. 자, 보세요.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이 몇 명? 2명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맛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크리스찬 중에서 극소수라요. 극소수. 자,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며, 자, 또 강을 또 건널 때가 있죠. 요단강이죠. 예, 홍해도 물 건너는 거고 요단강도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홍해는
구원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중생, 거듭남, 물세례를 비유하는 게 홍해라면 요단강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연합,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도 그들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걸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도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날로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버렸다고 생각한다. 홍해를 가르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원 때에 인간의 심령이 변화되는 데에 은혜의 기적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기적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광야의 방황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승리, 즉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일은 계시의 기적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가나안, 즉 승리하는 생활이란 안락한 꽃 침대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싸움을 싸우도록 그에게 맡기는 한 이제 그것은 주님의 싸움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 승리의 삶을 산다 그래서 꽃침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막 행복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어때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많은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5년 반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남방과 북방과 이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5년 반이나 걸렸어요. 거의 6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셔요. 내 의견에는 어떤 찬송가와 신학은 신자와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찬송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곡이 있어요.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자주 반복되는 찬송가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나 홀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 라는 찬송이라든가 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 라는 생각들은 요단강이 육체적인 죽음이며 약속의 땅은 천국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천국 그러면 내세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례곡에 가면 뭐 다 그렇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요단강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 천국을 가는 걸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단강 건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긴 맞아요. 저 요단강 건넌 천국을 가나안 땅에 비유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내세 중심적, 내세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만 바라보니까 중요한 건 현재인데, 그죠?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주여 천국에서 좋은 자리 주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지 이 삶 속에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어떤 승리의 삶이라든지 천국을 누리는 맛본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영성훈련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 이건 육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그 찬송 안 불렀어요. 왜? 영적인 의미보다는
가사를 보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 믿음으로 안 봐요. 뭐만 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기만 해서 나도 열심히 하면 돼. 뭐 어떤 이런 것에 거기를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이게 육신적인가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를 분별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앞에 놓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과 비교하여 우리 영적 성장의 평가를 시작해 볼 수 있다. 목적지를 알고 길 위의 함정에 관하여 배우게 되면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든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알고 가면 편안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편합니다. 이게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물론 우리는 지형 같은 것은 아직 덮어놔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지도를 알게 되면 그 지역을 알아 장애의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지? 가려고 하면 어느 도로로 거쳐서 가야 되나? 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예를 들어서 길이 다리가 있고 낭떠러지고 비포장 도로고 이런 걸 알아야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포장 도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면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지도가 꼭 필요하다. 지금은 지도 없어도 돼요. 예전에 운전할 때는 운전선 옆에 항상 뭐가 있냐면 지도책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안 나올 때는 옛날에는 다 지도책, 전국 지도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신학회 일을 하면서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전주도 오고 또 대전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갈 때 지도책을 펴서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운전을 못했으니까 그때는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운전하면 나는 이제 그 지도 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지도 보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봐도 못 찾아갈 때가 많아요. 헤매. 그래서 길 가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묻겠는데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묻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 지도가 있으면 편하다 그 말이에요. 자, 언젠가 한 번은 필자가 한 강의 시간에 이 도표를 제시하자 어떤 한 분이 나는 홍해에 더 가까이 있을까 요단강에 더 가까이 있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얼핏 들을 수 있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현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이런 걸 쓸 때 나는 지금 어딜까? 홍해 건넜을까? 요단강 건너고 있을까? 왜? 그건 뭐예요? 확실히 자기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극단주의예요. 나는 아마 저 통과했을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금 A급 같은데 아직도 중생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은 영적 여행을 상징하는 지도를 보았을 때 자신의 영적 생활을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어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앞에 있는 요단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므로 가나안 즉 승리 생활이란 죽은 후에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죽는다는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되고 승리하고 막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때요? 광야 통과하고 나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가. 근데 우리는 요단강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즉 십자가를 체험하기에 앞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요? 고난이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냥 형통할 거야. 만사 형통, 만사 형통. 거기만 꿈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안 풀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 들어가요. 아,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예?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고난이 오는 것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뭐 이러면서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나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요단강 올 거니까요. 조심하세요. 이때는 자아가 죽는 거니까 고난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미리 상담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쉽죠? 예.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미리 강의 시간에 다 얘기하니까 막상 문제가 오면 아, 이게 그거구나. 예. 그래서 단계 맞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앞에 가서 막 미리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다 늦게 가면 이거 뭐야, 이미 다 경험하고 실패 다 맛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이고 옛날에 이게 그거였네. 그러면 뭐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영적인 성장과 이 강의 내용이 같이 갈 때 예? 미리 조금 전에 미리 이런 것이 올 겁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대비하고 있다가 오면 요게 그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걸 이겨가면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 너무 편해요. 다 강의 시간에 앞으로 뭐가 올 건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올 건지 다 가르쳐주고 강의 시간에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예, 알고 가는 게 이렇게 편한 거죠. 예, 준비하고 가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역경을 통하여 이 준비 기간이 시작될 때 대개 크리스천들은 그 역경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해진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인내하며 견뎌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다. 네, 요단강을 건너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왜? 죽으라고. 우리는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아니까 어때요? 아버지,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대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득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 다 살려고 난리인데 왜 죽는다고 그래요?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은 고난의 축복이다. 미쳤다. 어떻게 고난의 축복이냐? 왜?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원리를 알잖아요. 그죠? 원리를 오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통과하라고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통과하잖아요. 왜?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자, 넘겨서 96페이지에 오시면 위험한 여행에서는 하나의 지도란 매우 유용한 것이다. 예. 지도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더 편하죠. 지도책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모르는 길도 이제 뭐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딱 주소만 입력하면 그 집 앞에까지 딱 인도하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도책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여행했던 경험을 가진 안내자가 있어 동행해 준다면 무한한 유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지도책만 갖고 가는 것보다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더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내비게이션보다 더 안심되는 게 뭐예요? 그 길을 잘 알아. 내가 다 알아. 내비게이션 키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럼 얼마나 편하네요. 예? 그죠? 이런 안내자가 다음 여행지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알려주고 그 여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을 미리 지적해 준다면 많은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어디를 가면 가이드가 있죠.
여행 가이드가 있어서 미리 다 관광차 딱 타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 텐데요. 자 이건 역사적으로 어떻고요. 여기는 뭐가 멋있고 뭐가 좋고 뭐가 맛있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설명 다 해준 다음에 자 내려서 구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여기 맛있다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 뭐 이거 여기가 아주 좋대. 사진 찍어야 돼. 뭐 이러잖아. 예, 미리 알고 가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치유에 있어서 상담자의 목표, 즉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잘 통과하세요. 라고 하면 미리 가르쳐주면 편하잖아요. 예. 참 내비게이션이 요즘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깜깜한 시골 길도 다 인도하고요. 뭐 했어요? 예? 여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처음 가는 게 내가 그 과속 방지턱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 근데 미리 가르쳐 주니까 있다고 속도 줄여서 살짝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쉥 하다가 막 컬커덩 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알려주는 거하고 알리지 않는 거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하여 가장 곧바른 지름길을 찾아낼 수 있고 자, 방해물과 조심해서 우회할 곳을 미리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제가 헤매면서 막 지금까지 20 몇 년을 헤매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지?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내가 23년 동안 헤매면서 배운 것을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요? 그냥 자추루들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또 막 하나님의 대 들었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또 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계속 지금 팍 바뀌면서 갈 거예요. 아마 지금 저 안 만났으면 지금 영적 광야에서 지금도 여기가 어디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지금 막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거쳐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다 들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실수할 수 있는 곳을 훨씬 더 줄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이거 어쩌면 배 아플 때가 많아. 왜?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서 왔는데, 그죠? 가만히 앉아고 듣고, 하고 그냥 넘어가니 얼마나 배가 아파. 예? 근데 배는 안 아파요. 설치 좋아요. 너무. 예? 왜? 내가 고생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97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많은 경우에 피상담자의 고통이 즉각적으로 완쾌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겪는 이유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좀 더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 야, 그러니까 문제가 막 차각차각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고난 받는 이유를 아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힘들어도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장애물 또한 시험하는 환경 바로 저 건너편에 치료뿐만 아니라 구속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다. 예.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널 때 자아가 죽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미리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가는 거죠. 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의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자. 도표 12의 좌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한 항목씩 살펴가면서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단면들을 상기하고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그 96페이지 도표를 한번 쭉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죠? 애굽 있죠? 그 다음에 홍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보시면 1, 2, 3, 4, 5, 6번이 있죠. 그 6번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상태와 광야에 나오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바뀌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자라도 애굽 안에서 자, 광야 안에서 자, 그다음에 가나안에서 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애굽에 있다. 이것이 각 개인의 출발점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나고 중생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애굽 단계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 즉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애굽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음을 발견한다. 뭐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내 세상에 살다가 오늘날 갑자기 교회 한번 싹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을 때 홍해 건너편을 되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괴롭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렇죠? 참 교회 나오면 그래요. 참 전도 해가지고 교회 참 데리고 나오면 날씨가 더우면 뭐라 그래? 이럴 때 시원한 막걸리가 땡기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는 교회 나오기 전에 늘 뭐 맥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나오니까 부추가 생각나네. 아이고 오이다. 아이고 그거 맛있겠네. 이러면서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자아가 더 우세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확 끌어가야 되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아직도 자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뭐 했으면 좋겠네 라고 자아가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단 요단강을 건너면, 즉 십자가를 체험하면 자아는 처리된다. 그래서 요단강은 자아가 죽어지는 걸 의미해요. 자아가 죽어지는 거. 이렇게 얻어진 기초는 계속적인 역임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자, 둘째, 애굽에서의 시간은 사탄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굴레에 매여 있던 기간이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얼마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자아의 굴레에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죠? 여러분, 내가 자아에 매여서 살았구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만에 아셨어요? 몇 년 만에 아셨어요? 수십 년 됐을 거예요. 그죠? 벌써 20, 30년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수십 년을 살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럼 복 주시고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살면 살아왔지. 내 자가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내적 혼란으로 인하여 좌절 속에 빠진 마음을 로마서 7장 24절에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의 삶에서 자아와 자아의 지배가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보았어. 예,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거 보면 또 자아로 또 살고 있고, 또 자아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예?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그를 지치게 만들어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음을 알았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런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그런 갈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음이 모여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요? 예, 몰라.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거기에 매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 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전부 다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조금 고난을 주면 죽는다고 난리치고, 몸 좀 육신이 아프게 해서 좀 변화시키려고 하면 몸 아프다고 난리치고, 하나님께서 돈 좀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좀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면 또 돈 없다고 난리치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등불을 밝혀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의 자아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되면 우리는 자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예속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리는 참된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애굽에 거하는 동안 애굽에서 거하는 동안의 삶은 죄로 특정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했어. 자, 그러잖아요. 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 죄의 개념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내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되기까지는 그 죄 가운데서 또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보낸다.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한다.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일부 아주 극소수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깨달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정말 천국 갈 때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깨달았지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 자,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도 참 영성훈련 받기까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수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왜 그런 고난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어떡하니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치료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고쳐주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8년 9년 동안 하나님과 맨날 같이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나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게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 거야. 후회가 되죠. 내가 수년 동안을 헛생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광야에서의 시간은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정욕의 시간이다.
복음주의 교파에서 육적이란 단어는 수치스러운 죄를 지으며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크리스천을 뜻한다. 우리가 육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육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의 경우 그의 육적인 자아가 주인이 되어 목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저 사람 대단해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열심을 해도 자가 중심이라면 여전히 육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만 내 갖고는 안 돼요. 내 자가 죽어야 돼. 내 자가 죽어지고 그 다음에 열심을 해야 돼요. 이 시기를 또한 미성숙의 기간, 즉 영적 유아기 내지는 영적 사춘기라고 불러도 좋겠다. 예, 우리 사람도 성장하면 사춘기를 거쳐 가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상담 받으면서 지금 영적 사춘기예요 제가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주와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막히는 생활을 살다 보면 광야에 머무는 기간은 하나님에 하여 결정된대. 누가 광야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에 머무는 기간은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인생을 끝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영성 훈련 받고 내 자아가 뭔지를 알고 깨져서 바로 하면 그냥 몇 개월 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대였던 때가 있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듯이 영적으로 청소년기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죠?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10대를 거쳤어요. 그죠? 나자마자 그냥 10대도 안 거치고 바로 50대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없지요. 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살부터 시작해서 쭉 10대 거치고 20대 거치고 30대 거치고 40대 거치고 50대 거쳐서 지금 70, 80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다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릇을 사용하실 예정에 알맞는 기간과 방법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모든 기질을 다 파악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끔 훈련시키시고 수준에 맞게끔 훈련을 다 시켜서 우리를 어때요?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 진행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왜 성장이 안 되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처럼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복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 진행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과정 동안 우리는 우리의 순복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경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하다 보면 어느 분은 참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하면 그냥 척척척척 돼.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묻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예, 기도 5시간 하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냥 되든 아니든 알겠습니다. 5시간이요. 아멘 하고 그냥 죽자사자 해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종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야 5시간에 죽겠다 야. 그러면 자아가 자꾸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지 5시간 하면 뭐 그 다음에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고 뭐 이러면서 자꾸 따져서 에이 못해.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와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기간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은 알지만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원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이 이 신앙 때문에 승리하는 생활, 즉 풍성한 삶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못 가르치겠어요? 그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겠어요? 과거에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건 다 옛날이지, 옛날이야 그랬지, 지금 하나님은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물론 옛날 방식대로 역사하지는 않으셔요. 옛날에는 진짜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 음식이 만나였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지금의 만나는, 지금도 하늘에서 뭐 땅에 만나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만나 주워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지금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만나가 말씀으로 바뀐 거지만, 예, 과거에 직접 땅에 만나가 떨어졌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만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되는데 우리는 안 믿어. 과거는 믿어. 옛날은 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믿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생생한 선택권이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선택받은 몇 명만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은 패배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영성훈련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리 같은 것들은 저 영적이 깊은 단계 못 들어가고요, 이건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 소수만 들어가겠지라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목사만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발전적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이 영적 성장에 이런 교착 상태를 조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말하냐, 발전적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걸, 이걸 많이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 그냥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며 성장한 사람의 결과 이런 걸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불신앙과 무지 두 가지 원인의 결과다. 때때로 요단강은 육체의 죽임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의미한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조장되기도 한다. 예전에 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 세상에서의 승리나 평화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이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죽어서나 천국 가면 되지, 뭐 죽어서 좋은 자리에 가면 되지, 이러면서 현재 하나님 말씀을 사는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야말로 헛된 시간인 것이다. 승리와 능력이 있는 능력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예비된 은혜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 앞에 십자가의 못 박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수의 크리스천만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할 뜻이 있어 보인다. 비록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으로 중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체험적인 깨달음은 보통 고통의 기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아시겠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사람들은 죽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죽으려고 난리지.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뭐.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경험을 몰라요. 왜? 안 죽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죽어지는 과정이구나. 감사하자.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 자, 넷째,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겁니다.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하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완전한 찔림이 꼭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참으로 죄인이며 길을 잃고 헤매던 탕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 이게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찔림이 그렇게 없지요. 예, 설교를 들어도 찔림의 설교를 많이 안 해요. 너무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없죠. 한편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를 찔리는 일을 하신다면, 애굽에서는 찔리는 일을 한다면 광야에 나오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을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은 연단시키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징계가, 여기서 징계는 연단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였다. 성령의 단련시키는 과정이 온전히 끝났을 때 우리는 자아의 지배에서 해방됨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즐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과하고 맞춰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보면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래, 시험 끝나고 야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야 아직도 시험이야 그러잖아요. 통과해야만 되니. 자아와 그 지배가 끝이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죽어야 돼. 안 죽어서 지금 문제야. 안 죽어서. 자, 다섯째,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는 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기 전까지는 적대 관계 속에 산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로 사는 거야. 원수. 대적이 돼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바뀌어집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돼. 우리가 애굽에서는 적대 관계지만 이래 광야로 나오면 예수님이 구주가 돼.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전적인 의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 여기서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나 마음 따위를 어떤 것에 의지하여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이렇게 다 맡기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맡겨드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아무 유보 조건 없는 의탁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주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생명으로 알게 되는 것의 선행 조건이다. 자,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 교회 가서 찬송하고 뭘 하고 봉사를 해야 예배냐?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영적 예배는 뭐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는 거, 이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모여 그래서
교회 예배 안 나오면 권사님 예 안 나왔어요, 집사님 예 교회 안 나왔어요, 예, 교회 그 자리 안 나온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몸만 드리는 거지,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다 빼놓고 왜 안 나왔어,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교회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섭리의 계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되어 나타나실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지지만 그가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우리 속에 나타나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죽어야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죽어지 않으면요, 누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나타나요. 자, 그 밑에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아가 제거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보냐면 겉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자아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그 내 자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내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에 방해가 되는 자아가 먼저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멘. 예, 우리 자아가 죽어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필요성과 그 해결책은 모두 성령의 계시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낮아지셔야 한다. 우리가 낮아져서 텅 빈 그릇처럼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되실 수 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를 각기 살펴보면, 애굽 기간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다. 사단이 이 세상의 지배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노예이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 이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전까지는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요? 사단의 종이에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사단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 기간 동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에 의하여 공존하게 된다. 광야는 뭐냐? 사단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사단은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지 않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에게 그럴 만한 주목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 때에는 사단도 잘 안 건드려요.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핍박도 잘 안 해요. 왜요? 지들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자기 밑에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키면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아는 일을 안 되게 만드는 작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뒤로 물러서서 거들어 속삭여 주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 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단이 나서지 않아도 이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사단은 자아에게 잘해 잘하면 돼. 그리고 자아한테 하면, 자아한테 맡겨놓으면 사단이 역사 안 해도 자아가 막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라 그러면 자아가 싫은데요. 사탄이 너 기도하지 마 안 해도 자아가 싫어요,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나 졸려요, 잘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게 돼. 자아가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가난의 기간에는 달라요. 자,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곳에는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가난에 들어가면 공격을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예? 자기 말 안 듣거든요. 자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 편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공격을 하거나 우리의 사역에 회방을 놓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하며 악마적인 괴롭힘으로 다양하고 줄기차게 사약함을 내보인다. 예. 왜요? 자가 죽어지면 사단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주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이미 패배당한 적이 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가 살았다고 덤비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 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단의 계획에 무지하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단의 꾀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획을 알아야 돼. 가난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하거나 놀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에서의 싸움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예? 목사님 성장해서 좋으시죠? 예? 전쟁 없으니까, 싸움도 없으니까. 아니요. 더 싸움이 거세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쟁한 건 몇 번 안 돼요. 그죠? 광야에서 싸운 것은 아말렉과 전투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거의 싸움이 없어요. 근데 가난에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 7 족속들이 막 그냥 덤벼드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고난당한다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아니요, 만사 형통한다고만 가르쳐요.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만사 형통이야. 봉사 열심히 해 만사 형통이야. 그러니까 봉사했는데 고난이 와. 얘 만사 형통이라며 왜 고난이 오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분명히 만사 형통한데 왜 고난이 오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고난 오면 성도들이 어때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 가난에 가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은 아직 그들의 소유로 되지 않았고 그 땅에는 이미 7 종족들이 살고 있음을 발견해. 그죠? 가나안에 이미 이 7족속들이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첫 싸움이 여리고성의 전투였다. 만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점령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싸웠다면 이 싸움은 광야에서 겪었던 어떤 싸움보다 훨씬 어렵고도 큰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자기들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엄청난 희생과 또 수고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예, 순종하죠. 7일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고함을 지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성을 우라락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금방 해결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싸우던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예, 저리 가라, 네,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을 때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이 무너내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받은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 손을 댔어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들이 싸움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왜 우리가 실패했나?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아간을 처리해라. 죽어지지 않는 그거, 아직 죽어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것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살아있는 한은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아간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처리됐지요. 예? 여리고 무너질 때 자가 죽었지요. 그래도 아직도 이 자가 쌩쌩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처리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삶을 지배하도록 하려면 자가 십자가로 되돌아가 처리되어야 한다. 죽어야 돼요. 아간이 죽어야 아이성에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계속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죽어라. 왜? 그래야 사니까. 예. 그리고 그 처리하고 가니까 어때요?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12에서 광야 생활 부분의 아래쪽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라고 시작하는 빌립보 3장 10절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그분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 그 다음 부분의 귀절은 체험의 순서에 맞추어 일부러 본래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여함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 앞으로 이끌려가는 지극히 중요한 과정이 시작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죽어야 부활이 온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느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 좀 제발 좀 죽어요 좀. 예? 안 죽으실래요? 죽을래요? 안 죽으실래요?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죽으라고 자꾸 고함지르고, 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네 하겠습니다 깨갱하고 죽어야 되는데 왜 또 소리 지르냐고 또 거기서 막 대들어. 하나님 죽으라고 했는데 대들어. 안 죽어. 그래서 남편이 왜 안 죽어?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세게 나오면 더 세게 덤비면 어때요? 결국은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 건데 그걸 죽으라고 안 죽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할 때 빨리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남편이 성질 내려고 하면 알았어요 나 죽었어요 하고 빡 죽어. 알았죠? 미리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안 건들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 고추개구리라고 그 무당개구리 있잖아요. 건들면 깍 하고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나 죽었어 하고 배 하락 하고 이렇게 빨간 배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돼. 그냥 남편이 이렇게 하면 깍 하고 죽어. 그러면 소리 지르려다가 죽었네 이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살아나고. 예, 잘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예? 결국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그 개구리 뒷다리가 참 맛있어요. 개구리 잡아 땅에다 탁 쳤는데 이게 쫙 죽으면 한 대 맞고 죽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덜 말해갖고 덜 죽어. 그러면 한 번 더 죽거든. 두 번 업어치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죽을래 한 번에 죽을래 그랬잖아요. 어디 두 번에 죽을래 한 번에 죽을래? 그렇죠. 그게 나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죽어야지. 그냥 그것도 세 번, 네 번 해서 그렇게 하고 죽느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한 번에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한 번에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절대적인 사실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할 때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능력을 낭비하거나 육신의 정력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거둬가시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능력을 다시 허락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장을 해도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래서 능력을 거둬가셔. 안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셔서 더 큰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면에서 비교하고 대조해 본다면, 자, 구원받을 때 홍해로 예시될 수 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자신의 피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이룰 때 요단강으로 상징된다. 네. 우리는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음을 깨닫고 그에게 십자가 승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에 어떤 것인데 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성격상 보다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홍해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구원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의 구원에 들어간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하나됨에 들어간다. 자,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살잖아요. 그죠? 예? 오빠 동생 그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보 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오빠 동생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통과해서 하나가 되면 부부로서 사는 거예요. 자, 오빠 동생이 좋아요? 부부로 사는 게 좋아요? 결혼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가 좋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아이고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옛날이 좋았고 그러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 하나가 돼서 연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것이다. 아시겠죠? 은혜로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낮아지셔서 구원받은 죄인들인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가나안이 진실로 적과 끓여 흐르는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예? 왜? 그가 보고 좋은 것을 확신하게 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난에 들어와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난에 들어와서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약 오르지롱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약 올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서 당신도 영성훈련 받고 영이 성장해서 이렇게 누려라. 나도 이게 너무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맛을 보고 누린 사람만이 그래요. 근데 그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미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 아유 고생문이 원하고만 아유 멀었어. 기를 죽여. 왜? 자기가 맛을 못 봤거든.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만나는 친구나 동생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결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결혼해보니까 제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래. 근데 결혼했더니 이거 완전히 꽝이야. 그러면 야야 하지마. 절대 하지마. 내가 지금 인생에서 제일 실패가 결혼한 거다. 뭐 이러면서 못하게 만들어. 그건 자기 경험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 정말 단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좋다 이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영성훈련 하세요. 그런데 많은 제가 경험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알려. 제가 가끔 그래.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내가 영성훈련 받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오직 나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부끄럽다는 거야. 성장했는데 성장한 사람답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영성훈련을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만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맛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전해줘야 돼. 그러나 그때에도 신실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냉대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야, 너 믿음 좋다 그랬어요? 저놈 죽여라고 해서 돌멩이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래? 미쳤다. 그게 가능하냐? 왜?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냉대할 거다. 그래서 영성 얘기하지 마라.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뭐야? 나는 안 해도 훈련 안 해도 난 다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이 역사적인 부분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과 특히 그의 앞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극소수만 알아들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라고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 나도 받을게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 극소수야. 10명이면 1명이나 될까? 100명에 한둘이나 될까? 그것도 다행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예. 왜?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살아서 그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충분히 성장해서 아직 광야에서 방향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효과적으로 나누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와 십자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다지려면 적어도 1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죠? 영성훈련 받으니 1년 정도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영성훈련 한두 달 받으면서 가면 영성훈련 하면 죽어 썩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친놈. 왜? 자기도 설명을 못하면서 막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처음에 와서는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려고 하지 마라. 예, 자기도 모르면서 막 하니까 더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영성훈련을 소개받고 6개월 동안 안 갔거든요. 왜? 저를 처음 소개하신 분이 이상하게 소개하는 거야. 뭐 내세천국이었다고 형세천국이었다고 뭐 지금 목사한테 대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내세천국 이거 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이상하다 저건.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대고 안 온 거거든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노예에 있어요, 시찰에 있어요, 어디 갑니다. 그러면 뭐 안 갔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거 없어. 그냥 한번 봐봐요. 자신 없으면 그냥 한번 들어봐요. 와서 한번 들어봐요 라고 말하면 돼.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도 모르면서 막 죽고 썩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 조금 영성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요단강으로 인도하고 그의 십자가로 향하는 내리막을 갈 때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배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정말 내 자아가 죽어져서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나눌 만큼 되려면 수년은 걸쳐야 돼. 그는 스스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의 발걸음을 강물로 내딛어야 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처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육신 즉 자중심 생활의 참상과 그것의 성서적 운명 즉 십자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아인의 기도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즉 죄의 지배를 받으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며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은 새로운 용어로 자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훈련에서는 육신 중심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믿고 따라야 돼. 또 이제 구원받았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서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성서적인 치유책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속히 어때요? 요단강에서 자가 죽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지, 홍해를 건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 때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지 요단강에 있는지 모르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준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홍해 때 요단강 건너시 믿습니다 하고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홍해 갈라주실 때 기다려봐. 하나님이 갈라줄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그 요단강이 갈라져요? 안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내가 발을 딛어야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현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하고 자아인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고 화목된 우리는 또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자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요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삶이 광야 같을 때라는 이 강명을 들으면서 우리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